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류에 하나님은 종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떠하냐 하는 데 대한 근심 걱정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래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거대 정당 이제 거의 모든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다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지금 열심히 공약도 발표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확정기를 통해서 크게 거리에서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운동 가운데에서 검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후보자들의 개인, 가족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이렇게 다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공개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부끄러운 것들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를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한 인격적 모독성 발언도 심심찮게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공인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과거에 했다면 심각하게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행동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행동을 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이 나라 전체의 욕망,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라고 하는 이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력 다툼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향한 개인이나 집단적인 탐욕이 선거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개인의 탐욕, 집단의 탐욕 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내 유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면서 속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정치인은 자기의 권력, 명예 이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탐욕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탐욕을 만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포퓰리즘이라고 인기 영합하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도자와 국민이 야합을 해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일들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손바닥에다가 빨간 글씨로 임금 왕자를 써서 대통령 그 후보자 토론회에 나왔던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틀림이 없는데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큰 대형교회 예배에 버젓이 참석을 하고 나오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개도 받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영광이라고 그럴까요? 특별 대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받으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전혀 다른 것이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신념과 다른 행동을 마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가면 실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데 작은 교회 가면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 가서 폼나게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고 오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뭘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야합을 해서 특권을 얻어서 어떤 기득권을 누린다?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바라는 교회,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정치인의 탐욕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허영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겠다 생각도 버려야지만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겨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의 탐욕, 허영심과 정치인의 탐욕이 만나면 나라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고도한 집단적 이성의 영역이고, 그리고 집단적 이성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장이기 때문에 국민과 지도자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게 생각하고 그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나라가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탐욕은 나라를 망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으로써 나라가 닥친 위기들을 극복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내려올 기세를 갖추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여러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가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고, 또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고 태양신과 달신과 비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라가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혼란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8살짜리 요시야 왕이 임금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8살짜리 왕이 된 요시야는 너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모든 정치, 경제, 이렇게 국제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워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워낙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정치적인 신앙적인 흠결들이 많이 있었고 므낫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스바냐서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부스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4대 손이고, 다시 말하면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임금이 자리에 있던 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아직은 나이가 어렸을 때. 그래서 나라가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귀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족,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귀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빈번하게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빈번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나라가 어찌 될고 그런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라가 이 꼴로 가다가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는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려면, 한 나라가 강성하려면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영성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집단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사람들의 생각이 건강하고 지향하는 바가 옳고다야 영성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좋고 경제력이 좋아도 영성, 즉 집단지성이 썩어 있으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 유다는 작은 나라,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경제력도 약해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그 강대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그 시대의 영화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약소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영성까지도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 유다 왕 요시아였는데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탐욕 때문이에요. 이 종교를 믿어보면 내게 더 유익하려나, 저 종교를 믿어보면 내게 더 유익하려나, 아니면 다 섞어서 믿으면 어떤 신인가는 내게 좀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 종교 저 종교 이 신 저 신 마음 두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종교 쇼핑한다고 그래요. 종교 소비자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좋은가 그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백화점에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내 맘에 드는 물건이 없나 그러고 다니는 게 쇼핑이잖아요. 교회도 내 맘에 드는 교회가 없나 그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쇼핑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 맘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좋은가 그래갖고 가보니까 거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똑같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똑같은데요. 사람이 죄인인데 어디 가면 다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좋다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굴종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을 동시에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육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고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인의 구원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종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은 안 들여다보고 세상의 나쁜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종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도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요청하십니다.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내면을 살펴보기도 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모습, 국제적인 그런 여러 정치 외교적인 모습도 살펴보았고,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종교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세상이나 종교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잘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세상인가? 그것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스바냐가 본 유다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잘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고 살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시대에 혹은 스바냐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탐욕에 빠져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친애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다를 먼저 침략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애국까지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에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해버리고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성전에서 쓰고 있던 성물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눈을 돌려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보편적인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남은 자, 그루터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혹독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한 자기 백성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40년 뒤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혼란해졌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뻐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딸아라고 얘기하면 여성명사잖아요. 시온산에 사는 거주민들아, 예루살렘의 딸아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아, 그런 말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쁘게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엄청나게 기뻐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준 부모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렇게 베푸는 것,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기뻐하는 거, 그것도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해주면 좋지요. 즐겁지요. 그러나 부모가 진짜로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가 작은 것 해주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조금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더 기뻐진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랑하고 싶고 그들과 오래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한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원인은 쉽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일탈하고 교회가 뭘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적 일탈이 많지요. 그래서
사회의 일반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지적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한 100년쯤 지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든지 한 100년쯤 지나면 시들해진다고 그래요. 기독교도 한국에 전해진 지가 한 130년쯤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진 때의 열정과 순수성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교회가 현실과 타협을 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즘에는 별로 기적도 없고 요새 교회 안에서 별로 기적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열정과 순수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우리 산지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넉넉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대더라, 장로님들이 어떻대더라,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면서 내가 제 안에서 내가 저 사람 안에서 살고 싶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 볼 게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 볼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안, 내 영혼, 내 심령 이걸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지? 내 믿음은 어떻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만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만할까? 그거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켜가지만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긴 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신앙 없어도 살지만 야, 돈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 그래서 니들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학원 보내고 그래서 돈 잔뜩 쓰잖아요. 돈 처발라가지고 학원 엄청나게 많이 보낸다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게 해주면 세상을 잘 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면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은 넉넉하지 않아도 불편하지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건강한 종교가 없으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은요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소지만 해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 마약 청정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약을 누가 많이 써요? 부잣집 아이들이 마약 쓰잖아요. 외국에 유학 가서 살다가 유학 가서 마약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것은 영혼이 공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 5일째에서 이제는 주 4일째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주 4일째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일이 있지만 혼자 해도 되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둘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4일째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에서는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창의력으로 사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사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건강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탄절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기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